할렐루야. 오늘은 강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강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이 놀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니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환호하며 좋아할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세대들은 이 땅에서 너무도 끔찍한 전쟁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그전에는 이 세상에 큰 전쟁인 세계대전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동안 모든 사람이 억압을 당하지 않고 평등하게 산 것은 불과 50년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전에 늘 지배계급이 있고 받고 착취받는 그러한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이 발달한 오늘날에까지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그전에야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고 지배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전쟁에서 지면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는 것은 그 당시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620여 차례의 침략을 받았고 이 땅에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힘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잡혀서 어디지도 모르는 데로 끌려가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대대손손 노예로 살았어요. 이것이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힘이 센 제국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기록해 갑니다. 무슨 왕조, 무슨 왕국, 무슨 제국 하면서 이렇게 기술해 가요. 근데 사실 세계 역사는 이러한 힘 있는 제국에 의해서 저질러진 억압과 폭력, 착취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국을 일으킨 그 민족을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아시리아는 전쟁에서 패배한 쪽의 사람들의 머리 가죽을 다 벗겼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써야 상대가 도전할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뒤에 바벨론 제국도 잔인하기는 마찬가지였고 페르시아는 세계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차지했지만 그들만을 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로마 제국 역시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그 건물들은 바로 이러한 노예들에 의해 세워진 아픔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난 세계의 강대국들은 식민지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폭력으로 아프리카를 지배했고 스페인은 남아메리카를 강제로 정복했습니다. 그 스탈의 대상이 된 나라들은 힘없고 연약한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식민지로 삼을 그 땅이 없으니까 강대국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게 세계대전이에요.
우리가 해방된 것도 이러한 욕심과 이해관계로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 때문이라는 이 참 묘한 이런 것을 참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결국 해방은 되었지만 이후에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세상을 휩쓸면서 우리 남북으로 갈라져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 이러한 압제와 차별을 없애려면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계급이요. 이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러나 차별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나 오늘날 중국, 또 저 북한을 보면은 이건 뭐 더 큰 차별과 압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폭력과 압제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모두를 위한 평화나 모두를 위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세종대왕도 모두를 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왕이었어요. 신분제도가 있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이 땅에 누구도 힘없고 약한 사람까지 생각하며 보호하는 나라나 인물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되었을까? 어디에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에 그 욕망에 선악과를 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성경의 말씀처럼 선한 것을 알면서도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이러한 악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인간은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인간은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욕심과 이기심이 인류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연수를 120세를 넘지 못하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너무도 많은 욕심과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더 욕심내면서 막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우리 나라만 위해서, 우리 가족만 위해서 채워가려고 하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또한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러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이 세상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 7장, 또 8장, 42장, 53장, 예레미야 32장, 미가서 4장, 스가랴서 9장, 요엘서 2장, 그리고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은 세상 모든 곳에 다 퍼지게 되어 있었어요. 세상 어디에서나 억압받고 압제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듣는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엽서에 이렇게 이제 그 카드에 보면은 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 보면 멀리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기이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큰 인물이 태어날 징조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서 멀리 베들레헴까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이에요. 이러한 소식을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어요. 높은 관리들이 아닙니다. 왕이나 황제나 귀족이 아니에요. 목자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낮은 사람들,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의 소식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크리오에서 왔습니다. 크리오는 기름을 붓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왕이 될 사람에게 선지자가 찾아가서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의 이 본성을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인류가 죄악에서 돌이키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사는 길. 지금까지 세상 어디에도 사람의 힘이나 법으로 평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법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상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철학이 대단한 걸 여러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공자의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못지않게 공자님을 숨겼어요. 공자의 중요 사상을 보면 인, 의, 지 이렇게 4개예요. 이 4개가 뭐냐면 사람이 가져야 하는 4개의 그 성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질 인자, 의로울 의자, 그다음에 바를 그 다음에 지혜로울 지자를 써서 이것이 4개의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 그래서 왕궁 여러분 문 4개 위에도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본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중국과 우리 조선은요 정신적인 타락으로 망하고 말았어요. 4가지 사상이 살린 것이 아니라 4가지가 없어서
오늘날 싸가지가 없다는 말만 나왔어요.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요, 이 바로 인의예지 네 가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규율이나 법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덕이나 철학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심리치료나 정신과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판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2장 40절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 우리의 마음판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판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이 땅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말씀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는 이따가 멸망합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우리나라에 있는 왕조도 여러분 500년을 넘기가 어려웠대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대단한 그 몽고 제국이나 이런 것도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 세상에 있는 왕국들은 생겨났다 없어져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는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접받고 사랑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을 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 이 세상에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소식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어로 평화나 평강은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평강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강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합니다. 다 죽겠다고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에 매여서 세상 근심에 매여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성탄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만난 주님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위한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한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강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나를 위한 성탄, 나를 위한 구원을 준비해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성탄절입니다. 11시에 성탄절 예배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카드도 다 써놓고 여러분 성탄 선물도 다 준비해 놨어요. 또 어떤 권사님이 떡도 이렇게 해서 다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